이렇게 또 국제총회신학에서 우리 학우님들과 역사서 룻기 오늘 6강을 또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명철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6강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룻기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8절,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403페이지입니다. 이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즐겁고 그들을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소녀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게 시어머니에게 준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만남에는 다 그냥 우리가 만남 속에서 그냥 우연히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을 유지해 가는데, 우리가 오늘 2장 8절과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여러분들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나 또 아이들의 그런 등록금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내 절친에게 내 집안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 네, 잘 나오네요, 이제.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시기라는 거는
급하게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친언니의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급하게 돈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한 2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언니 몇 개월만 내가 쓰고 줄 테니까 언니 나 200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먹고 죽을 돈이 어딨냐? 내가 그런 돈이 어딨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지?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들내미 수입차를 사줬어. 내가 들었을 때 그래 다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풀어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무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재력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그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면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친분이 없던 상태에서 우리 집안에 우리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재력가래. 내가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해 볼까? 마음은 있어도 선뜻 몸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룻 또한도 보아스가 남편의 그리고 저 시아버지 쪽에 그런 재력가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모르고 갔지만은 그 땅에 그 밭이 집안의 어른의 그런 밭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또 밭 주인이 와서 저 사람이 누구,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의 선대하심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 어려운 그런 타이밍을 잘 넘겼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든 크게든 또 나를 돕는 그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2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룻은 정말로 그 땅에 그 밭에 가서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라도 주었던 거 다 뺏기지는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사환들의 일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인의 그런 관대함으로 선대하심으로 마음 편안하게 물도 마시라 그리고 여기서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라는 그런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이삭 하나를 줍더라도 마음 편히 줍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밥을 먹는다라는 거, 눈치밥을 먹을 때는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나죠. 손끝스름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나면은 그러죠. 저거 눈치밥 먹어서 저런 게 난다고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상 아무런 그런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그만큼 눈칫밥이 몸에 영양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룻 또한도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 밭인지 모르고 갔지만은 그 종들과 그 종들의 사이에서 그 떨어진 하나의 이삭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런 고마운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이런 만남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만남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그 밥 한 번 먹는 게 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하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소화 안 돼요. 제가 간장게장을 참 좋아하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먹었습니다. 그거 한쪽도 못 먹고 왔습니다. 정말로 편한 사람하고 그냥 손가락 빨아가면서 쩝쩝거리면서 먹고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어려운 사람하고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속에서, 오늘 또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의 보고를 들은 보아스는 곧바로 룻이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크지 않은 작은 시골이고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오미에 관한 사정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이곳에 와서 비유대인인 이 여자가 자기 고향 땅과 가족들을 또 자기가 예전에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외국까지 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집으로 가라. 너의 친정으로 가라. 그냥 의무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 자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혼자 친정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지라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차라리 그냥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강권적인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럽니다. 딸아, 가서 이삭을 주워 오너라 라고 했을 때, 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서 게으름을 피웠다면 아마 오늘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들 작은 일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그까짓 것 아닙니다. 그까짓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홀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룻 또한도 이삭을 주우러 가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환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한 번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가 와서 이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은 나 누워 있어요. 그럼 일어나 책 봐. 말씀 봐. 그러면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니?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은 강권적인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앉아 있지 못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러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그렇게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도 없고 사역의 발전도 없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상급의 열매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보고를 들은 보아스는 곧바로 룻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여느 때보다도 그를 더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이제 친근하게 룻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 지체 높은 사람이 손아래 젊은 여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보다 훨씬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나이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자신의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은 대로 외국에서 와서 성실하게 사는 그런 룻이 이스라엘에서도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정말로 그 집 며느리 참 잘 들어와서 그 집 며느리 기가 막히더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부모들을 잘 모시더라. 우리 그 TV에서 외국인 며느리들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서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을 느끼면서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또 나라를 이렇게 며느리의 나라에 가서 며느리의 고향에 가서 또 체험하면서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서 생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그 입장에 대해 봐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 또한도 정말로 시어머니 한 사람만을 보고 왔지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그저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을 할까 어떻게 모실까라는 그 마음 하나로 주변 사람의 이목을 이렇게 생각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무엇을 할까?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보기에도 그런데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재능을 발휘해서 재능을 발견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마음껏 꺼집어내서 자기와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발견이고 또 그것이 내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속에 어떠한 자원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물 파는 사람들은 딱 보면 그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개발 또한도 신앙적인 개발 또한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딸아 예전보다도 훨씬 친근하게 이제 룻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은 이방 여인을 선대하는 누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선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예수님은 이방인을 더 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우리 룻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룻기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나오는 헤세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한 말에서 등장을 합니다. 선대한다. 선대는 은혜를 베푼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따르겠습니다라는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가겠다라는 그 며느리들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이 시어머니가 선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욱더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룻을 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룻은 오르바와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선대하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만나는 길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국 땅으로 가서 심히 낯설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지만 룻은 낯선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런 선택의 땅을 지명하고 선택을 했을 때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이 타향살이 할 때 그녀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이 누구이며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이며 또 룻이 타향살이를 할 때 그녀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헤세드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또 룻이 타향살이를 할 때 그녀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신 분은 모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 감사하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룻에게 어떠한 보아스가 어떠한 일들을 배려를 했나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는 그런 배려를 룻에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선의로서 여러 가지의 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또 물 또한도 여기서 마시고 쉴 때도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곧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베는 밭을 보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삭을 떨어뜨리고 가라.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수르보니게의 그 여인처럼 주인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남겨두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먹을 그런 음식을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정말로 달라고 막 그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뚝 떼서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때면은 막 가서 달라고 보챕니다.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보기만 하기에 그래서 또 뚝 떼서 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발로 뻥 차버릴 것입니다. 저리 가! 어디 밥 먹는데 와가지고 털 날리게 그러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고 또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그런 선대함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는 그곳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곳에서 꽃을 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꽃을 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럽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는 유력한 자로서 그리고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젊어서 과부가 된 룻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지도자의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다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아래 사람들이 정말로 어른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라고 말합니다.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길어온 물을 마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룻이 자신의 친족임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보아스의 집안의 친족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대 광야에서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신과 일꾼들의 특권을 베풀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그 밭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과 사환들에게 이렇게 룻을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보아스의 그 호의와 룻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10절입니다. 10절에 룻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9절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를 베푸니까 10절에 이제 룻이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년이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년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런 고마움을 절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유력한 친족으로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에 대하여 룻이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이제 상대방의 그 호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존경,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이 10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을 보면은 룻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보아스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0절의 마지막 절에 그러죠.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표출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한 사람의 그 신앙인으로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신앙인으로서 거듭남을 오늘 특별히 더욱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떡을 떼는 사랑의 잔을 마시는 그런 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철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이렇게 또 은혜 받은 자의 그런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때로는 방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이방인에게 그런 선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그런 선대를 베푸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룻은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없는 족속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기 부인의 현장이 주님을 높이는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룻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렇게 언약도 없는 족속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래서 언약도 없는 사람이고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이며 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6가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몸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룻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룻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룻은 언약도 없는 족속의 자손이었으며, 룻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했습니다. 룻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또 룻은 자기 부인의 현장이 주님을 높이는 현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언약도 없는 사람이었고,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이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는 그런 룻의 사랑 고백입니다. 절실하게 탕자였음을 자각하는 일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과 경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마땅한 응답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시편 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편 8장 3절과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은총과 영광에 감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러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기도할 때도 그러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은총과 영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은 정말로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온 내게 룻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온 룻. 여호와를 찾아온 룻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룻에게 내 동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고 룻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네 동족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룻의 신앙 고백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오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도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읊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행신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소년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도 양치기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왕궁의 신부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시골 농부였지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로 마음껏 정말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궁중의 왕궁의 그 신부감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성품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은 너 일어나 꼭 집어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성정 그대로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동족의 신들과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정말로 제자 중에 제자, 아주 그냥 1등 제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룻의 특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동족의 신들과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룻의 특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나아가 자신의 동족을 떠나 룻은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듯이 정말로 볼 때는 아무것도 늘 이렇게 밖에 나가 보세요. 독수리가 또 매가 병아리를 물어가려고 호시탐탐 그 위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도 엄마는 엄마더라고. 그 아기들 그 병아리를 그냥 탁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고 꼼짝도 안 하고 그 둥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들에 그냥 풀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곰이 새끼를 낳았는데 4마리예요. 근데 찾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 물고 가서 또 와서 하나 물고 가고 또 하나 물고 갔는데 요 하나가 또 엄마를 쫓아와 버리는 거야. 엄마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또 4번째 곰 새끼를 이렇게 또 길 건너편으로 옮기는데 얘가 또 남은 거야. 3번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또 4번을 놓고 3번에 내리러 오는데 4번이 또 같이 따라와. 그러니까 차가 마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엄마는 엄마다.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다치지 않게 다 물어서 길을 건너게 하나씩 그렇게 다 건너서 이렇게 도로가를 건너서 그렇게 물어다 놓고 그러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혼자일 거라 생각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펼쳐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장면에서 제가 참 이렇게 따뜻함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것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로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죠. 모태신앙.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야. 근데 믿음이 아주 클 것 같죠. 근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무늬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 안에 핍박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이 이제 더욱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돋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을 잘 알기에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룻을 축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1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내게 준비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린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인가? 당신의 그 보호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결코 박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대로서 융숭한 호의를 베풀어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합니다. 내게 준비된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최선의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함에도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투덜거리면서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음료수를 하나 더 주겠습니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탄원을 보시고 비록 이스마엘이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떤 말씀입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그 받은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자 자기 생활 속에서 녹아들어서 그 율례를 따라서 사는 일에 그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며 성품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로 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그동안 룻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였을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다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라왔었던 것입니다. 무엇이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크나큰 선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주는 유력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제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룻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처지와 진심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아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 내 편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역경을 지치고 고난 마음이 일시에 녹아듭니다. 너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피로가 풀리듯이 룻 또한도 보아스의 그 관심 속에서 그런 고난 마음이 일시에 다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오직 시어머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호의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시녀만도 못하오나 라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 다윗,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 성경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면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성정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립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모세 또한도 그랬고 다윗 또한도 그랬고 이사야 또한도 그랬고 그 예레미야 또한도 정말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울 또한도 그랬고, 그리고 또 마리아 또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 또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소서. 이렇게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라고 이렇게 다 각각 핑계치 못할 정도의 그런 인간의 성정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졌을 때 이렇게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정말로 때로는 바울이고 때로는 베드로고 때로는 마리아고 때로는 사도 요한이고 또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습을 보았을 때 때로는 모세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모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사야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예레미야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나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기 2장 이제 6강을 공부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 속에서 보아스의 선대하심을 이렇게 받는 룻처럼 우리 또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 보아스를 만난 것,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영원한 교제가 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